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 12절 그리고 3장 1절로 5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3장 1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모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독립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로 5절은 원래 여기가 본문이 아닌데 오늘 이제 40세의 모세 또 80세의 모세를 구분해서 좀 보기 위해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또 3장 이 본문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할 때가 오겠지만은 오늘도 3장 이 본문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40세 때까지의 모세를 보면 애굽 바로 왕의 박해가 극심할 때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거룩하고 경건한 레위 집안에서 나게 하셨고 애굽 궁중에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히브리 정신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니까 기본 구원 영중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 위에 기본 구원 위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정신을 배우게 하신 거라는 거. 물론 그 당시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친어머니라는 것을 속이고 그래서 애국 궁중에 들어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히브리 정신으로 키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어서 히브리 정신으로 교육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 아멘.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이 중생이 되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요 보호하심이요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것은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고 자기가 성경 좀 배우고 진리를 많이 배워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본권 영중생과 진리의 복음을 통해 히브리 정신으로 무장되는 것은 기본으로 한 속에서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만남으로, 자,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사람에게 임재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뒤집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위로부터 다시 뒤집어지는 이 중복적인 거듭남이 있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 진리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에 속한 자로 온전히 거듭나져야만 거듭나진 그 새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 곧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정신을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한 인간적인 지식, 그것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할수록 모세의 40세 때와 같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40세 때의 운동이 뭡니까? 구국운동, 독립운동. 자, 이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이 인간들이 볼 때는 대단한 운동 같은데 그거는 땅에 속한 일이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운동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려고 야단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땅에 속한 일을, 그런 운동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으로, 하늘에 속한 영의 기관으로, 교회라면 천국 백성을 천국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하늘에 속한 영의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세 40세 때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땅에 속한 일을 하려고 헛된 사명감을 가지고 함부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몸 밖의 일, 그 일을 참 기독교 운동이라고 알고 나가면 절대로 하늘에 속한 일, 영에 속한 일, 곧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영적, 인격적으로 거듭나지는 이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물과 성령의 역사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자기 속의 주격적 자기는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그 옛사람이 주격이지 절대로 새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속에서도 순간순간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할 때도 잠깐씩은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 지향성이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성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가 사고하는 거의 대부분은 육주격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육주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존적인 자기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옛사람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이 옛사람이 죽는 비결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위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바른 교회를 찾아서 바른 교회에서 진리의 교훈으로 깨달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나의 지식에서부터 전 인격이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사고의 질이 그 전에는 땅에 속한 사고의 물질적 사고방식이 주격이었는데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면 나의 지식에서부터 완전히 거듭나지면 나의 사고, 언행심사의 그 근간이 그 뿌리가 항상 하늘에 위에 영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거듭나지기를 힘써야 되겠다. 아멘. 나의 지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땅에 속한 것에서 위에 속한 신령한 질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 야,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십수년을 평생을 육주격, 옛사람 주격으로 물질적 사고방식 주격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위에 속한 질의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방편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다짐과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선행적으로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감화 감동의 기름 부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이라.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땅에 속했던 내가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져 있는 그 자기가 발견이 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내가 할 것이라고는 오직 순종. 그러면 어느 순간 점차적으로 예수를 닮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럴 때라야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 연속으로 되어지는 중 모세와 같이 80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각 성도님에게 이르게 되면 성도님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떨기나무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나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중복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재가 되는 거룩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며 신앙하시자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과연 40세의 모세인지 아니면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때가 과연 차가고 있는 것인지. 자,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인간 내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노력도 부지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주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은 잠깐 되지만 늘상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 삶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이것이 누가 주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위로부터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 속에서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 아멘? 야,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렸었죠. 진리 본질의 밝은 빛, 천국 복음의 빛 앞에서 그 복음의 심오한 뜻을 깨달음으로 자기의 영적으로 죄인됨과 영적인 무죄함과 영적인 어리석음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납작 엎드리게 되고 스스로 진리의 종이 되고 주님 앞에 수종자가 되어서 진리의 인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죠?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듣거나 껍데기로만 듣거나 지식적으로만 듣거나 맨날 그 말씀이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듣게 되면은 자기 속에 말씀을 듣는 주격이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죠? 그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하여 옛 사람 그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 깨닫는 진리 말씀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간간히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데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한다고 해도 실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주격이 누구예요? 옛사람 자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주객이 안 바뀌고 객이 주가 돼요.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실천해 보려고 한다면,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단 그나마 난 건데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신앙은 그 말이, 더 높은 차원은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옛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진리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천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그냥 기존적인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그 주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져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다짐과 노력으로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자기 심령에 친히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때부터 그 자기를 통해서 진짜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 80세 때처럼 그 말이에요. 이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나를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으니 성령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자.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자기를 통해서 적극적인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정말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속에서 구원운동을 해나가시기까지 낙심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종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언제나 역사하실까 하며 행여나 낙심하여 뒤로 물러난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이 언약하신 하늘의 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며 날마다 하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에 오직 진리와 영감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중복적 깨달음을 통해 거듭나지는 이 일이 안 된 속에서 자기가 충성을 하면 누구의 일은 되지만, 인간의 일은 되지만 위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일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모세 40세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속에서 주도적으로 신령한 구원의 일을 나를 통해서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이 나에게서, 각자 나에게서,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자,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제 말씀드린 이런 교훈이 정말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입니다. 이룰권 차원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귀한 이치를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거나 생각을 못하거나 알아도 간과해버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면 이룰 구원이 아예 안 되는데, 성화 성장이 아예 없는 건데, 이 이치를 모르고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의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 자기의 의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신령한 일에 쓰임이 되려면 첫째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을 모세가 만난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만나졌느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3장을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임재하신 그 성령을 뵀어요. 그 떨기나무가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모세 자신. 모세 자기에게 지금 불이 붙은 거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그 구약에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의 것을 통해서 몸 안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타납니다. 신약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구약에는 이렇게 현상화된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 이면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현상적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는 되게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광야에 막 굴러다니는 거. 정말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 그 말이에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누가 임재가 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가 되시면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에서 신이 벗어져야 합니다. 벗겨져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의미가 다른 걸 아시겠죠?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과 신발이 벗어져야 한다, 벗겨져야 한다.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자기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만 신이 벗겨진다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각자 우리 반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데 신을 그냥 벗기만 한다고 다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거는 자기 신앙이고 자기 주격이고 자기 주도예요. 인간 자기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곧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신앙은 결국 나중에 주님 자랑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했어. 내가 벗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신을 벗기 전에 일단 누구를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내 마음 중심에서 만난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저절로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성, 추구성, 목적성의 그 신발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므로 가차없이 벗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신발이 어떤 의미예요? 신발을 신으면 자유롭게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삶의 방향성, 지향성, 추구성, 목적성. 그게 바로 신발의 의미예요. 그 신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러한 영적 인격적인 역사가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이 되어져야만 되겠다. 아멘.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중생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중복적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뭐냐?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시게 되면 그 전의 것은 싹 버려지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힘쓰므로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면,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옛날 것, 전의 것은 가치가 없게 느껴지므로 저절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모세로 보면 그 전에 자기가 80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은 싹 내버리는 겁니까?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위에 거룩한 정말 그것을 맛봤으니 그동안 자기가 참으로 알고 있던 이것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맛봤으니 임시적이고 땅에 속하고 썩어질 것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위에 속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임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모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세가 80년 동안 살면서 배우고 익힌 그 옛날 그 전의 것은 전혀 무용지물입니까? 예? 아니죠. 보조 지식으로 쓰이는 거죠.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을 인도할 때 다 사용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게 전혀 무용지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뺑뺑이 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바로 그 미디안 광야, 모세를 먼저 40년 동안 선행적으로 훈련시킨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속의 주격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이었다면 이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모를 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안 될 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도의 정신 자체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디다 써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구도자의 정신이 없다면 시체와 같잖아요. 그림자와 같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자기가 주가 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였다면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자기 속의 주인이 온전히 누구예요? 주님, 진리.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뀝니까? 나의 사고의 지식의 그 주격이 땅에 속한 물질 지식에서 위에 속한 진리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고 나의 사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양심이 바뀌고 삶의 추구성이 다 바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새 사람. 아멘? 이야.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주님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자기를 붙들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는 종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진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적 있습니까? 80세 이후의 모세가, 부름받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적 있습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미주알고잘 다 하나님께 다 여쭤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죠? 자, 그 진리 이치대로만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종, 진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존귀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존귀 영화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라는 그 자기부터 다 부정이 되고 부인이 되어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자기는 죽었으니 오직 주님의 진리의 인도 따라 오직 순종, 무조건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요.
그 자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참 종입니다. 그게 주님의 진짜 종이에요. 야, 저도 정말 이런 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다니까요. 모세도. 그동안 모세 자기가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했던 거고 자기가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다고요. 그건 누가 주인이라고요?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자기가. 인간 자기가. 근데 영이신 주님을 만나면 뒤집어치면 이제 자기가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 신발을 벗고 순전하고 완전한 종으로. 따라 하실까요? 순전하고 완전한 종으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신겨주시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진리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 이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신발은 내가 신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도적으로 신는 건데 주님이 벗으라 해놓고 다시 신으라고 하시죠. 그 신발은 누가 신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겨주시는 신. 아멘? 이야, 그러니까 그가 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을 저와 여러분이 신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주격이 바뀌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사람을 붙여주면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건져내는 것이고 10사람을 붙여주면 10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고 많든 적든 붙여주는 그 사람을 그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종을 통해서 주격이 완전히 바뀐 주님의 진리의 참 종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신앙을 말할 때 거의 항상 수동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원운동이 되어지는, 그죠? 되어지는. 왜냐하면 그래야만 신앙의 원리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위로부터 되어지는 은혜를 모르면 기존적인 자기가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 봉사 열심히 하겠나이다.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신앙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진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거듭나줘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사모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게 되어서 카카오톡을 정리하던 중에 예전에 진리권에서 같이 수학하던 한 전도사님의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프로필 사진과 글귀가 있죠. 그죠? 야, 참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아직까지 기독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목숨 걸고 진리를 위해서 하려고 막 한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프로필 사진하고 글귀를 보니까 아직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 사진을 설명드리면 구름이 짙게 드리운 어두운 바다 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외로이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짙은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그 배 위로 쫙 비치는 장면이에요. 좋은 장면이죠? 우리가 신앙사상적으로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분이 써놓은 글귀가 뭐냐. 야, 참.
뚫어내야 한다. 뚫어내야 한다. 이게 뭐죠? 인간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뚫어서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그 하늘에 속한 막힌 문을 뚫어서 하늘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뭐가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기독신앙은 선행적으로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화 감동을 내려주심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되어지는 역사인데, 이것은 비단 기본 구원 면에서만이 아니라 이룰 구원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그거 없이, 위로부터 감화 감동 없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뭔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 위에 속한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뚫어내야 한다. 이야, 이게 그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신앙의 그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제가 우리 신앙을 강조하고 설교하는 그런 사상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원고가 거의 비슷하게, 왜? 같이 진리권에서 배웠으니까 그 설교를 해석한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각자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한 설교는 위로부터 감화 감동이 된 속에서 성령님이 주격이 되고 설교자는 종의 자세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거듭나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면 한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주격이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로, 내가 이렇게 교훈을 함으로 성도들을 좀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겠다. 누가? 인간 자기가, 설교자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내용이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으므로 성도들의 그 거듭남이, 중보적 거듭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그 역사가 희미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의를 의지한 그 믿음이 아닌 인간 자기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도자부터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신앙이 아니라 인도자부터 인간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의지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하는 건데, 그 인간 자기의 옛사람의 열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 성령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도님들이 각자가 이제 영적, 인격적으로 경험이 안 된 속에서는 제가 벌써 이런 중복적인 거듭남을 몇 년 동안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경험이 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저렇게 강조해서 저렇게 말하는 저게 뭐냐?
왜 나에게는 저러한 역사가 아직 없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렇게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중복적으로 거듭나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최소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이 진리권 목회자의 세계에 있다는 게, 이게 참으로 정말 통탈할 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엉뚱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헛된 열심. 이거는 기독신앙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성경을 그 진리를 연구한 그것이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경 물어보면 박사 같죠. 전문가 같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수준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인정이 안 되는 질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성경엔 전문가인데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있어. 모르고 있어.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육에서 난 육질의 신앙을 그 주격으로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에서 완전히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진 자에게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메시지가, 위에 속한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당신의 참 종을 붙잡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40세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했죠? 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의협심과 헛된 사명감으로 인간 모세가 주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감화 감동을 안 주시니 전혀 구원의 일이 안 되다가 나중에 80이 되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에 모세가 겸손히 수종을 드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크신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짐으로 겸손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구원운동에 겸손히 수종을 들고 진리의 인도 따라 겸허히 수종을 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